오늘은 변명인가 변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폭탄과 같은 선언으로 인해서 교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술렁거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부목으로 섬기다가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10년 만에 교회는 등록교인 2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작년부터는 타 교회에서 온 성도들은 등록을 받지 않고 처음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만 등록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성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는 본당 건물이 없이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교육관이 없어서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없이 큰 돈을 들여 교육관을 지었지만 교육관이 6개월 만에 포화 상태가 되어 지금은 또다시 거의 무용지물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급성장하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느끼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5월 하나님께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남들이 다 이만하면 잘하는 목회야 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지 않아서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당 우리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 대형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새 뒤척이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시더니 드디어는 결단을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10년 뒤에 교회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절반 이상의 성도들을 훈련시켜 한국교회를 섬기도록 파송하거나 심지어는 4분의 3이 떠나고 4분의 1만 남아도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증축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교육관을 이제 짓지 않기로 결정했다가 그것은 그래도 짓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도 유익할 거다 생각하고 짓기로 결정한 후에 그 지은 것도 10년 뒤까지만 쓰고 그것을 팔아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위해서 탈원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지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교회들 앞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 그것은 교회가 작건 교회가 크건 목사에게는 큰 아픔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제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성도들과 인사할 때 저 성도도 나가야 합니다. 저 성도도 나가야 합니까? 라면서 눈물로 성도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국교회가 총알이 없는 빈총을 쏘아대고 있다. 한국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그 힘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공 신화에 휩싸여서 주를 위한 헌신은 없고 성공을 위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양산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이 또한 대형교회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어느덧 한국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성도들이 그저 조용히 다른 사람이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로 전락하도록 만든 그 책임이 대형교회의 목사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분당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왜 하나님 하필이면 우리 교회입니까? 왜 다른 교회도 더 큰 교회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은 분당 우리 교회 하나가 잘 되는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그 책임이 분당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10년 뒤에 교회를 해체하기로 결정을 하셨답니다. 대형교회 곧 목회 성공, 이런 공식이 성립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찬수 목사님의 결단은 한국교회의 폭탄과 같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세습 문제, 교회 성전의 대형화, 이것들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모범적인 목회, 귀감이 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체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관을 팔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이 모습은 온라인 시대에 개혁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요 이 시대의 대안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제게 많은 분들이 큰 목회하라고 격려하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들으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큰 목회가 어떤 목회일까요? 성경적인 목회, 바른 목회가 큰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찬수 목사님의 결단은 그가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회로 대형교회 목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큰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큰 목회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찬수 목사님은 이런 결단을 한 것일까요? 저는 그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 그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천부장에 의해 구출을 당하고 그리고 그에게 유대인들 앞에서 다시금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들 앞에 세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는 유대인들을 향해 변명의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변명이라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서 피하려고 변명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이라는 것은 어떤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구실을 대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를 피하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말은 변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변증이었습니다. 변증이라는 것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여 설득함으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해하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당당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구체하게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신을 대항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된 것일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그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자신이 유대인들과 같은 동족임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서 그곳에서 자라 가말리엘, 곧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심지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고자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이 같은 유대인이며 그들처럼 율법에 열심을 내었고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를 죽이자고 찬송하는 사람들 편에 섰습니다.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들의 그 옷을 맡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며 심지어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자신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시금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행동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고 했던 행동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이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삶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형편없는 죄인의 삶임을 우리는 믿음 후에 알게 됩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공감을 얻어 유대인들의 그 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칭찬하고 유대인들이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는가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핍박자 바울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과 원수되어서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았던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바울과 같이 믿는 자를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핍박자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었다고.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임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자신의 삶을 달려가다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하는 질문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 정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믿기 이전의 삶이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 보였을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남들이 다 잘 산다고, 남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야, 더없이 더 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삶을 보면 정말 더럽고 추악하며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만하면 잘 행복해, 그만하면 성경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그것을 내려놓는 이 결단과 결심, 그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목사라고, 사람들이 내게 장로라고, 사람들이 내게 권사라고, 사람들이 내게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답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오전 곧 한낮이었습니다. 보리니 하늘로부터 크고 강한 빛이 바울이 되는 게 빛입니다. 바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밑에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렸던 이름입니다. 사울의 이름 뜻은 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희망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소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소망은 자신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고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그는 알고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소리에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 바울이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영어에서 윗사람을 가르쳐 Sir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빛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에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여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던 중에 그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거짓말, 그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는 유대교를 비판하고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 우리는 바울처럼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죄 용서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이와 같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죄악의 어두움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옳다고 달려갔던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인가를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디가 어딘지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맹인 것 같았음을, 그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그랬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달려가는 삶은 방향이 없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가 없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보십시오. 달릴 만큼 되돌아오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빛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없는 삶이 어두움이든 주님이 계신 삶만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거하면 죄악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거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거하면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바울은 사람들이 이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죠. 아나니아가 그를 만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야 할 일들을 알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14절 15절에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바울에게는 달려갈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유럽과 아시아에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구원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증거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하여 아나니아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그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공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업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결혼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그것은 구원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나를 위한 삶은 없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학교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며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것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신 뜻에 따라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알면서도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은 유대인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결박하고 해야 할 것을 내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를 보내실 거라는 말씀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서워서 내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할 줄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두렵지 않다. 그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무섭도록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구차하게 변명하며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그들처럼 비슷하게 자신들을 변질시켜 가면서 그들과 몇 잔의 술을 마시고 그들과 담배를 피며 그들과 음란패설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대형교회의 포기, 누구나 칭찬하는 목회의 포기, 큰 목회, 성공한 목회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며 성공한 목회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교회를 해체하기로 결정하는 이 용기,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내릴 수 없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마저도 칭찬하는 교회, 세상마저도 인정하는 목회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기 때문에 아닌 줄 알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찬수 목사님의 용기와 결단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오버랩됩니다. 주를 위하여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모습이 이찬수 목사님에게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린 결단이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아름답게 실행되어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우리는 분당 우리 교회의 문제가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인 줄 알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의 10년 뒤의 모습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목사의 욕심이나 세상의 자랑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한 또 하나의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미군중앙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바울처럼 진정 예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셨는지 주님을 만난 뒤에 보니 정말 우리의 삶이 형편없고 죄악투성이고 어둠 속에서 갈바를 골라 방황하던 자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믿게 하셔서 구원하심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구차하게 변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뒤에 분당 우리 교회와 아울러 이 미군 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기억하사 성경적인 교회로 거듭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